제가 22절부터 21장 27절까지는 제가 이제 건너뛰었죠. 제가 조금 마음이 급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건너뛰고 나중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한 2년 가까이 이제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22장의 8월달 안으로는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제가 이제 구약에 특히 창세기나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예시, 또 그 중에는 실패로 인생이 끝난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교훈으로 주신 그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적인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이해가 쉽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가 쉽도록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석,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나 또 아주 맑은 정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가 보석, 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은 온전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게 될 때 지금과 같은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한 영원한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몸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처음의 모양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본질적인 것이 퇴색해지는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고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귀중한 가치지만 이것이 천국에서 있을 만한 가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금은 불에 녹잖아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보석이라는 것들도 그보다 더 강한 것에 불이 치면 깨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강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도 불에 타면 타버리고 탄소, 석탄 같은 것으로 변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금도 1800도, 1500도 이런 고온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치들이 천국에서는 합당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금이나 보석으로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보여주시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지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천국에 대한 영적인 비밀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우리의 집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가운데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 가장 빛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금, 그리고 벽옥 같은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묘사되는가 하면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같이
같이 우리 가운데 묘사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이 태양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면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눈의 망막이 타버리고 우리 시신경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일식이나 뭐 태양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금은 유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태양을 보는데 태양빛도 그처럼 강렬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가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잠시 만났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이 잔영처럼 우리가 이게 형광등이 꺼지더라도 뭔가 희미한 불빛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영으로 남아있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니에요.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잠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가려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강렬하든지 그 보석들에 비치는 그 반사되는 모습들이 정말로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조금의 삿된 것, 거짓된 것, 불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점과 흠이라 그러잖아요. 점과 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에는, 그 모습에는 조금의 점과 흠, 죄악과 허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면 이 영광의 광채 앞에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리고 태워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제 성이 나중에 보면 이게 정육면체 모양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이제 모양으로 이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뚫린 들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출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이름들을 따라서 이제 출입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으면서 그 문에 합당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므낫세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신천지의 이만희 그 교주가 자기들을 따르는,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거짓 메시지, 거짓 어떤 선지자 노릇하는 이만희의 거짓 가짜 메시지에 속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따라서 성경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이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안드레 지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드레 지파.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분들이 매주 편지를 써요, 저에게.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손으로 쓴 편지를. 그런데 안드레 지파 누구누구. 자기들이 따르는 곳에 오면 그 지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지파에 따르는 사람들만이 여기 천국 12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서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혹할만 하죠. 한국 교회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할만 하죠. 누가 나를 믿어야 12지파, 이만희가 지정하는 그 지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지파에 들어가서 그 지파 이름을 받아야 여기 12문에 이름이 써 있잖아, 그 문에 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꾸 제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지파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도 바울이고 또 이스라엘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살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의 인도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10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소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12지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이라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는 에브라임 지파야. 나는 므낫세 지파야. 나는 무슨 지파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12지파의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름을 받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일족을 이루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족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날 고 바벨론 지역에 살 때에 그가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노아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데라가 타락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겼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데라의 장손이죠. 데라의 계보를 잇는 그를 따로 불러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죠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 아비 집 데라입니다. 친척 그와 함께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던 무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족을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히브리인이다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인의 이름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히브루족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줄기에 강줄기에 있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온 거죠.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입니다. 어떤 경계?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오는 경계. 사람들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왔어. 그래서 히브리인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 쌍둥이 아들로 계보가 이어지는데 에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죠. 자기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단순히 장남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믿음의 계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는 성경을 보면 그가 스스로 누가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야곱이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삭을 장례하고 난 다음에 에스는 자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가지고 에돔으로 이주하고 말아요. 떠나갑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받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그래서 많은 죄악을 범한 자였는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이긴 자, 죄악 가운데서 저주와 죽음을 이긴 자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지파예요. 한 명씩 내려오다가 야곱 때 이래서 12아들에게 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북왕국 10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남왕국 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들이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해요. 유다와 일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는데 그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키브리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죠.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죄악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지리적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전쟁하고 그런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유대인들을 본받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친밀감이 굉장히 강해요. 정서적인. 우리나라 역사보다 성경의 구약 역사를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나도 모르게 친밀감을 느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받고 싶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 열심히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역사적인 현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가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지만 그 대다수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를 한때는 탈무드 읽기 굉장히 부럽거든요. 탈무드 유대인의 지에서 서점마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여러분 탈무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좋은 책이다, 유대인의 독서법을 따라야 된다, 그 의미가 없는 이야기. 어쨌든요. 그 다음에 이 유다인에게서 새로운 무리가 생겨납니다. 누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새로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혈통을 이은 12지파? 아니죠.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혈통을 이은 12지파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2문의 이름이 12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가 아직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관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경 우리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근데 동서남북 세 개씩 문을 둔 거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질서와 조화예요. 그 가운데 화평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인 거예요.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갈등, 고통, 다툼,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 어떤 그 의사들 가운데서 또 한의사들 가운데서 우리 몸의 균형,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의 체계, 이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죠. 조화죠. 이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가장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암입니다. 암이 왜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먹는 것, 우리 삶의 환경의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현대인들 가운데 50% 정도가 당뇨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도 당뇨 이제 진단하고 당뇨를 먹고 있는데 옛날에는 당뇨가 많았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거든. 또 노동에 힘든 일을 했거든. 그 당뇨 뭐 살이 찌고 배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비쩍 마르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왕들이 왜 그렇게 일찍 죽고 왜 그런 질환들이 많으냐. 세종대왕이 뭐 눈병으로 고생하고 세조는 몸에 뭐 피부병으로 죽고 또 그 어떤 왕세자는 발이 썩어가는 병으로 죽고 이게 어떤 병입니까? 당뇨 합병증이에요. 조선시대 왕들은 고단백, 고열량, 고칼로리 이것만 먹었잖아요.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은 삼시세끼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운동합니까? 안 해요. 세 발짝만 걸어도 가마를 타는데 뭐. 운동 안 하지. 고열량, 고단백, 그리고 고지방 식품 먹지. 당뇨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발이 썩어가는 병 당뇨예요. 당뇨병증이죠. 안질이 생겼다 녹내장, 백내장이잖아요. 피부가 생긴다 피부에 각종 당뇨 질환들이 생기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배가 나오면 배가 좀 많이 나온 사람들을 사장님이라 불렀어요. 왜? 잘 먹으니까. 돈 위에서 잘 먹으니까. 요즘 배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만병의 근원이네. 그래 부르죠.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문이 세 개씩 있다 동서남북에 얼마나 질서 가운데 조화 있게 출입을 합니까? 한 곳에 몰려서 막 서로 문제가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네가 출입하는 전용 출입문이야. 큰 빌딩 가면 재벌 회장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 회장만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다른 데 일치 안 쓰고 초고속으로 확 올라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 이름이 적힌 문이 딱 있고 거기에 저만 출입하는 거예요. 제 전용 출입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이름이 천국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마다 내 이름이 딱딱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전화 조금 더 나갈까요?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나갈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왜 이스라엘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서 있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천지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말씀드렸죠. 질서입니다. 조화를 이야기하고 또 그 성의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림이 있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딱딱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짜집기를 해서 속입니다. 그게 속지 마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 문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15절의 말씀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러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 특별한 말씀이 없는 것 같고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정육면체라 그랬죠. 그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높이도 같습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뚜껑은 없어요. 근데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000 스타디온을 현대 청량으로 하면 한 변의 길이가 2,400km 좀 된다 말씀드렸죠. 2,400km 이게 뭐 서울 부산이 400km 그 6배 거리가 이제 한 변이에요. 높이도 2,400km 보이지도 않겠죠. 에베레스트산이 10km가 안 됩니다. 에베레스트는 10km가 안 되는데 2,400km 이게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이게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그 면적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570만 평방키로죠. 570만 제곱키로. 인도의 한 2배쯤 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느냐. 이 정도 커야 우리가 들어가는 벌써 머릿속으로 이 같으면 여기에 한 사람이 3평 정도 차지하면 여기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 계산 빡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넘치도록 들어갈 수 있는 규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 내가 내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뒤에 들어가면 혹시 내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염려가 전혀 필요가 없다. 왜? 내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름이 이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출입구에 제 전용 출입문으로 정재원 목사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혜진 목사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 성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우리 성에 보면 성이 이렇게 너무 만들었는데 모퉁이마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지붕 같은 게 있고 좀 넓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성곽인데 그게 역할이 뭐냐 하면 감시초소예요. 군사들이 머물면서 양사방으로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감시초소인데 그 성곽이 144규빗.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제 약 6km예요. 성벽이 6km야. 얼마나 넓은지 그죠?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죠.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건축 재료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19절부터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더 커요.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염려하게 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짓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게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다는 걸 충분히 알 텐데 우리가 90년대인가요?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게 1900 몇 년도인가 거기에 10월 31일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까지 정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학교도 안 가고 거기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제 기도하고 울고불고 밖에 카메라가 KBS나 방송국 카메라가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나 안 오나 그거 중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엄청 화제가 있었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는 이유를
글쎄요, 절박하다 할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해는 되는데,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에 조금만 근거하면 그거는 정말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도 잘 모르겠다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나는 잘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다미 성교회를 일으킨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가 그날 안 오는 줄 알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도망칠 기회를 보고 있다가 구속됐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여권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뭔지를 가려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근심, 염려, 또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참 많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 욕심이, 탐욕이 거룩한 소망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